아까 고 목사님이 찬양인데 하남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조크를 한 겁니다. 예, 주일날 올 때 참 피곤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 강의 오늘 43번째 야곱의 자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강의 설교는 제가 빼놓지 않고 전 본문을 다 읽기로 했기 때문에 길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좀 더 끝까지 자식을 많이 낳는 경쟁하는 두 여자의 투기, 이게 뭐라고 성경에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그 암투와 질투, 시기, 또 이름 짓는 거 보면 가관들의 거죠. 자기의 한을 풀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이 여인들의 모습. 과연 남의 집 부인들이 이 지저분한 자식 낳기 경쟁을 왜 오늘 독자인 교회 성도들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느낌이 있습니까? 물론 크게는 저는 먼저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인간의 이 죄성을 고발하는 성경의 모습이죠. 인간의 죄성. 인간이 야곱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까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를 확 까발려 보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유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간의 지저분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게 약속하신 12지파를 만드시는 모습이에요. 즉 추악하고 죄인들의 그 행태와 자격과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홀로 자유롭고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신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도착한 이 야곱이 그 엄청난 베델에서 은혜의 체험을 하고도 여전히 자기 야심을 가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한 여인을 만나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어깨에서 덜컥 7년을 라반의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겠다고 그가 나서지 않습니까? 참, 그러고 뭐 7년 동안 아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막상 첫날 밤 들어가 보니 자기가 그토록 그리는 라헬이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자기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결국 예산촌 라반이 속인 것이죠. 속여서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 7년 동안 더 일해야 라헬을 주겠다 하여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7년 동안 더 일하여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 라헬을 얻긴 하지만요. 결국 14년 동안 라반의 종으로 종살이하는 모습입니다. 그 14년 동안 그는 결국 행복할 줄 알았지만, 행복은커녕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두 여인의 끝없는 투기와 경쟁, 자녀 낳기 경쟁, 그리고 그의 희생양이 더 두 몸종까지도 아내가 되어서 무려 4명의 아내를 가지는 이 야곱의 기구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1명의 딸이 태어나지요. 그것이 오늘 사실 우리가 오늘 찾아보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면요, 본문에 먼저 이 언니 레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참 역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받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오직 온리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우리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를 여셔서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이 르벤입니다. 르벤이 보라 아들이다
라헬 봐, 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맺힌 여인의 사랑받지 못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한 맺힌, 사실 외침이 첫 마디가 이 르벤 이름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리로다. 첫 아들을 놓고 보라 아들이야 하면서 사랑을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남편의 사랑을 돌릴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얻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듣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름이 모두가 그 여인에게 있는 메시지라는 것, 자기 한 맺힌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들으심,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셋째 아들한테 레이라고 짓습니다. 레이는 연합하다 뜻입니다.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남편과 연합을 확실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참 이 사랑받지 못하니 아픔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 셋을 낳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제 연합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연합이라는 의미의 레이라고 졌던 거예요. 이제 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이제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넷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넷째가 유다인데 드디어 유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는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다를 찬송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제는 나는 넷째 아들을 낳고서야 이제 남편의 사랑을 확신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남편의 사랑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는 어긋났어요. 야곱은 여러분, 라헬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레아가 느꼈을 좌절은 엄청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시고 궁히 여겨줘서 자녀를 넷이나 낳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집안은 원래 라반의 집안은 우리가 드라빈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데 오늘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이름을 지은 거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아이를 출산하고 어떻게 보면 레아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35절을 보면 유다를 낳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랬는데 멈추지 않죠. 이제 30장에 또 낳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이렇게 4명의 아이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낳을 때 이 동생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 이 분노를 느끼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왜? 사랑은 내가 받는데. 그리고 그 남편도 자기가 독차지했을 거예요. 절대 남편을 그렇게 쉽게 레아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쩌다가 주면 아이를 낳고 하는데 자기가 독차지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라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아까 레아가 겪는 고통이나 라헬의 겪는 고통이 다 저 여러분의 고통인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야곱을 향해 쌓아붙이고 대듭니다. 3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라헬이 자기가 야곱의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죠. 나 죽여, 이러고 있는 거지. 나 죽여. 왜 내가 자녀를 못 낳고 있냐, 이거죠. 나 죽여달라고 때를 쓰고 투기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겠네. 자기가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는데 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까? 이 고대 사회는 자식을 낳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주 도끼를 품고 남편 야곱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해요? 7년을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수일같이 일하면서 여인을 얻은 여인이 라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도 이때 자녀 낳지 못한 것을 놔주게 하는 이 라헬을 향해서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장 2절에 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냉정하죠. 아니 사랑하는 여인이 좀 투정을 부리면 위로하고 아이 그러지 마. 하나님 곧 주시겠지. 이렇게 위로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여인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주 이때 냉정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결국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요? 야곱이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가정사가 이제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가 아내가 둘이 되었고 원치 않은 게 진짜 원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라이가 결혼하려는데 삼손 라반에게 속아서 이 지경이 되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진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레아에게서는 계속 아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 야곱도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자기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결국 바른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나가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한 영역이지 어찌 우리가 그걸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좀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라헬은 결국 이제 인간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뭐냐면 그녀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몸종으로 주었던 빌하를 생각하게 돼요. 그 당시 이런 일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옛날 같은 시바지지요, 빌하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출산하리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뭐가 생각나는지 여러분? 아브람 때 그 사라가 아들을 주신다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근데 그때야 뭐 아들이 아무것도 없을 테지만 지금은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에,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이 영역에 아들을 낳고 싶어서 자기 몸종이라도 줘서 아이를 낳게 하자는 것이요. 자, 이 뭐예요? 투기죠. 언니 라헬에 대한 이 아주 극단적 시기심과 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남들이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되고, 남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들이 직장을 가질 때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인간이 뭐 다 보편적인 심리인데 여러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진다고 생각할 때 사람도 못 참아요. 못 참는 거죠. 난 너무 불행해, 너무 비참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찾으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복을 주셨더니 자녀 생산의 복을 왜 라헬에겐 주시지 않았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미워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라헬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있는데 나는 없는 것은 대부분 은사와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이 사라에게 그렇게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자녀를 주므로 사라란 열국의 어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라헬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요.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결국 라헬은 그래서 결국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자. 30장 3절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르되 내 종 비라기로 들어가라.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 아들이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의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 일을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예, 드디어 빌라를 통해서 라헬은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요. 단이 어떤 이름이 뜻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진 지금 특이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막 놓는 레아를 보면서 너무 질투심이 발동해.
특이심이 발전한 거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어찌 저 여인에겐 저 아들이 저렇게 계속 나오는데 나는 없는가 이거죠. 그리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그 단이에요. 그 단이라는 이름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에서 이겼다는 거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를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임신해서 비라를 통해서 또 아들이 낳는데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이 경쟁. 내가 형과 경쟁해서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를 더 낳게 하려고 비라와 야곱을 밀어붙인 것이죠. 라헬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즉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려 하는데 라헬은 끝까지 하나님을 졸라서 이 아이를 얻어내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라헬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눈을 뜨기를 원했지만 라헬은 오직 아이만 원했던 것이죠. 예, 이게 인간의 아주 우리가 이 정욕, 그래서 정욕을 뭐 또 어떤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데 인간이 가지는 이 욕망 말이에요. 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빌라를 통해서 두 아이가 얻어지고 이제 라헬도 그러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여기 이 당시로 보면 말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보면 비록 몸종의 여인을 통해 낳았지만 이때 레아의 마음이 또 투기심이 확 일어납니다. 그나마 내 아이로 더 찬송하라 해서 이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레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신앙이었는데 그 두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확 틀어지는 거죠. 인간이야. 남들과 비교당하면 못 참아. 그렇게 거룩한 분도 옆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니까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정욕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야. 인간의 정욕이 말이야. 여러분, 넷째 아들을 얻고 찬송하라 이렇게 지었잖아요. 얼마나 그가 은혜로웠으면 그렇게 지었겠어요.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자 레아가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들 넷이 있어도 남편 사랑을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도 그럼 너만 그렇게 하냐? 나도 몸종이 있어 하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밀어넣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될 때 참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과 정력이 확 일어나요. 인간 긁는 건 간단해. 누구랑 비교만 시키면 열받게 하는 건 간단해, 여러분. 누구는 이렇다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정력이 안에 이렇게 잠재해 있다가 확 끌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다시 4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레아는 다시 아들을 낳았으며 이름을 갓이라고 짓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이죠, 갓. 근데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도다.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치면 뭐예요? 복남이에요. 복남. 복받은 남자에서 복남이 그랬잖아요. 이 갓이 그런 뜻입니다. 또다시 아들은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아셀은 레아의 편에 대해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리로 하리로다. 왜 이렇게 아들 또 놓는 거예요? 몸종을 통해서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생산이 멈춰서 끝나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종을 통해서 널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이 왕조사의 여인들의 투기사를 이 오늘 성경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조사의 여인들의 투기사 알죠? 왕조에 가면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이기리라 이거죠. 여러분, 자매 사이인데 지금 그래요. 자매 사이인데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셀이라고 지은 것은 세상 여인들이 그녀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을 놓으면 행복해질 거 생각하죠. 이제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은 일편단심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을 바꾸지 않아요. 결국 이 레아가 이렇게 한 것은 라헬에 대한 시기심과 남편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갈망의 결과지요. 다시 한번 인간 정욕의 그 죄성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야곱만 이런 것이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밑바닥에 다 감춰져 있을 뿐이죠. 우리의 내면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 정욕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성공에 사로잡히는 사람, 뭐 자기 쾌락에 사로잡히는 사람, 요즘 인생이라는 그런 게 뭐에 사로잡혀 있거든, 다들. 이 정욕이죠, 정욕,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의 불이 아니면 꺼질 수 없어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 레아의 기대와는 달리 두 자녀를 얻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요. 드디어 오늘 더 추잡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레아에서 난 아들 르벤이 들판에 갔다가 합판채를 풀을 뜯어놓은 거예요. 이 합판채가 어떤 풀이었냐면, 고대에서는 남자에게는 성욕을 발동시켜주는 풀이었고요, 여자에게는 임신을 하게 한다는 그런 정설이 있는 풀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풀을 뜯어온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성인용품이에요. 합판채가. 예, 그런 것을 뜯어왔어요. 그 뜯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르벤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라헬이 이 사실을 알고 언니에게 달려가서 합판채를 자기에게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가 동생이 뭐라고 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는데 이제 내 아들의 합판채까지 빼앗느냐? 이 두 여인의 투기를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싸우고 있는 걸 보여요. 아니, 내 남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잠자리 하는 것도 늘 이 라헬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함부로 레아가 사실 이런 부분에 넘보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로 이제 딜을 삼아요. 그러면 합판채 줄 테니까 오늘 남편 나랑 자기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레아가.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때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레아는 남편 야곱과 잠자리를 가질 때 라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합판채를 주고서, 레아가 자기 아들이 뜯어온 합판채를 이 동생 라헬에게 주고서 야곱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야곱이 들판에 돌아오니까 레아가 나가면서 오늘 내가 당신을 샀어, 이러면서 동심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샀어, 뭐로? 합판채로 말이에요. 너무 제가 그래서 아까 지저분한 여인들의 가정사다 그래서 이야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합판채를 먹은 라헬이 애를 낳았습니까? 못 낳아요. 여러분, 합판채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다 드시는 것이지, 무슨 합판채를 먹어서 안 먹고 자녀가 낳고 안 낳는 게 아니거든요. 끝없는 투기입니다. 무슨 술집 분위기도 아니고, 참 이 가정사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전혀 합판채를 먹지 않은 레아가 다시 태가 열어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4명 낳고 몸종으로 2명을 낳는데 또 이제 자기 몸에서 5번째 아이죠, 이사갈이라고 짓는데, 여러분, 이사갈의 이름이 뜻이 뭐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어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즉 남편을 돈 주고 샀다 해서 아이 이름을 이사갈에 짓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갈의 뜻이. 그리고 또 이어서 레아가 임신하고 또 아들 낳아요. 하여튼 복은, 자식 낳는 복은 다 레아가 가지고 있어요. 6번째 스불론이라 짓습니다. 스불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내 남편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동거한다는 뜻이 스불론이에요. 동거한다. 이제 내 남편이, 내가 아들을 6이나 낳고 몸종으로서 2이나 낳았으니, 그죠? 무려 8명을 낳는 거예요, 레아가. 그러니 이제 남편이 나와 동거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끝없이 남편의 사랑을 라헬에게서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끝없이 투기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시죠. 이어서 여러분, 디나라는 딸을 또 하나 더 놓습니다. 이 레아는 남이 대한 떠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침함 애를 놓는 거예요, 이 레아는. 그런 태를 열어준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결국 레아가 처음에 유다라고 이름 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지었던 레아가 전혀 아닌, 신앙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라헬과 투기하는,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우리가 30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가 중요해요. 이 생각하시는 단어가 어디서 봤죠, 여러분? 벌써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예측 홍수 심판 때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아브람을 기억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때 그 기억하셨다가 이 생각하신지라요. 원어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그 부분이 자신의 사명이고 은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요셉.
그 유명한 라헬에게 통해서 얻는 11번째 아들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 여인이 아들 낳지 못한 그 고대 시대의 부끄러움, 그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는 뜻이 있어요. 더하다. 그러니까 더하다, 왜 더하다 하셨을까요? 요셉의 뜻에 아들 하나 더 달라는 거죠. 더하다. 근데 여러분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안 주세요? 나중에 주셔요. 누구죠? 베냐민. 근데 결국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 같아 사실. 결국 그 더하다, 나에게 더해달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요셉의 이름을 저는데, 그 막내 12번째 아들을 얻다가 결국 라헬은 죽어요. 거기서. 참 인생이란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의 출산 경쟁은 이제 이렇게 일단락되고 마무리돼요. 끝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24절까지 온 이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지저분 가정사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읽고 이걸 묵상해야 될까? 사실은 좀 저는 이 본문이 친근감이 가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야곱은 너무 좀 질이 낮아. 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그러고 보면 믿음에 그도 실수는 많았지만,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 기질대로 뭔가 꽉 잡으면 놓지 않고 쟁취해야 되고, 사기꾼 기질의 삶이 결국 그가 이런 삶을 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28장에서 그 엄청난 베델의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한 여인의 사랑에 빠지고 결국 어찌하든지 하나님에서 성공해보겠다는 욕망이, 그의 정욕이 결국 이 원인 제공이에요. 사실 라헬과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기당하고 첫 아내를 레아로 맞이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의 꿈은 깨집니다. 결국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 이 투기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 14년의 생활, 라반의 종사는 14년은 정말 야곱의 괴로운 시간이요, 자기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일 거예요. 그 아들을 얻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 사이에서 계속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야곱의 인생이죠. 요즘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냥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어른들 결혼 한번 해봐라 이러죠, 그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싸우고 첫날부터 돈 문제로 싸우더라고요. 결혼 경비를 네 집이 많이 됐니 내 집이 많이 됐니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신혼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자기가 사랑한 여인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신앙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너를 인도하겠으며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들었다면, 그걸 기억하고 그가 살았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겠지요. 우리도 여러분 은혜는 받았지만 이 세상 먹고 살려면 현실에 적응해야 되니까 우선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문제에 결국 우리가 함몰되다 보면 결국 자기 야심대로, 자기 열등감에 이 에서를 이기고 싶은 그런 열등감,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걸고 야곱의 마음속에 정욕이 발동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너는 족장으로서 믿음의 족장으로 선지자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건만,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결정해 나간 결과예요. 결국 고통과 고난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20년 라반의 집에 종살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의 투기를 보면서 여러분, 레아는 자녀를 얻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는 복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두 여인은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로 인해 서로 대한 질투와 믿음이 커져갔던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출산 경쟁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경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내가 남편을 차지하리라, 이 경쟁으로 자녀를 출산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가정사의 고통의 원인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 자녀들의 상처는 어릴 때 이 가정을 생각하고,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라고. 배달은 자녀들이, 그것도 아내가 4명이나 되어서 2명은 몸종으로 준 이 안에 이 지옥 같은 가정사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야곱이 자기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예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은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을 찾으러 갔던 그들의 욕망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태를 여시는 분이시오, 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태를 닫고 여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이 달라 그래서,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권적인 복이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복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난 어떤 집은 잘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찌르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요? 누가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태어나기도, 어떤 사람 지질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 태어나기도 하고요. 이걸 누가 선택했는가요?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공평해,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없는 것, 가난한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부터는 세상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저주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게 사명이고 은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나를 향한 사명과 복이 있는 것이죠. 그걸 왜 안 주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내게 아픔을 주셨다. 그 아픔이 결국 왜 남들은 아프면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그게 내 사명이죠. 내 은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은사와 사명이야. 왜 나는 유독 아픔이 많지? 그런 분들이죠.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 여러분, 노력 안 해서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노력한 걸로 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예, 그 가난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내게 없다는 것 때문에, 내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참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 사명으로 여길 때, 이 두 여인은 이런 상황이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불구하고 끝없는 투기의 연장으로 그들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마지막의 결론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지저분한 야곱의 가정사를 왜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예,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한 대로 가문을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결국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12지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야곱의 욕심과 정욕으로 이루어진 각 지저분한 가정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즉 12지파를 만들고 야곱을 약속한 대로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 대로 뭔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쟁취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성취해 갈 때 그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쟁취하고 얻어서 노력해서 누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말이 아니고요. 자꾸 복을 인과율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 인과응보를 따라 뭐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이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주를 받았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복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복 개념은 이미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인과율이 아니고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이미 뱃속에서부터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라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12지파라는 지파를 만들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야곱이 받은 축복인데 야곱은 그 사실을 인지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아내들의 시기, 겉모술수, 인기응변, 뭐 이런 자신들의 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 노력과 결정에 의해서 복이 결정된다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이 안 하자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인과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자기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결국 마지막 전국적인 뭐예요? 구원인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요, 과정이에요. 사실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어디로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야곱이 깨달았다면 이런 인생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 하고 싶으셨는데, 야곱은 결국 뺑뺑이 돌고 있는 거죠. 물론 말년에 결국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면서 결국 말년에 지팡이 의지해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화를 완성하고 가고 맙니다. 하나님 열심히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택한 백성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끝없는 비교와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마어마한 부유한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창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사실 인식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만입니다. 언약을 지금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비교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